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돈이 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오늘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는 푸르른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에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또 저쪽으로 불면 저쪽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태국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요. 저는 100%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온전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의 꿈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물과 같다 그러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알려고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을 바꿨지만 그녀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으로만이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어요. 물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너희는 제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너희가 왜 헛된 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느냐? 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너희 피곤해하고 지쳐있느냐? 왜 인생에 목마르게 그걸 찾느냐? 거기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은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또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안 보이나?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주의 쓰레기장인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영원한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 생명의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거, 영원한 기업.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줘요.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은요, 사는 동안에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전에는요, 가난하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요. 노예로 팔아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형제를 돈을 주고 그 형제를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량 받는다는 것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다,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집에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 자주색 나는 여러분 컬러풀한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 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그 사람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상처투성이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먹는 그런 불쌍한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주운 음식을 개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는 진짜 개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개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어요. 낙원으로 데려갔어요. 낙원이라는 건 기쁨의 세계예요. 기쁨의 세계에 그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지옥의 불로 들어갔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영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는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음식을, 쓰레기를 주워먹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본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걸 봤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나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없이 마시고 샤워하고 그렇게 즐겼던 그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그는요, 구걸을 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뭐 어디로 어떤 운명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영원한 저주의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더 듣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 언약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언약 속에 여러분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야 돼요. 언약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 이 영원한 기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는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이런 세상에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환상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밀려서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요, 점점점 뒷사람이 밀으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지옥의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걸 깨닫고 저는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생명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찾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90세가 넘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성경 본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보냐면, 어떤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봤다.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성경 100번 이상 봐야 된다. 100번 이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 100번 이상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이상. 저희 동기 목사님은요, 내일 오전에 신약 성경을 다 읽는데요. 오전에. 저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나 멀리 했구나.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저는요, 교회 나왔다가 금방 믿음을 저버리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청년들뿐 아니에요.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심은 나무예요.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니까 어떻게 그 나무가요? 광야에 가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요. 다 죽어버려요. 다 벌어져요.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설득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돼요. 6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중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저는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다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너무 고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찾아보세요. 자,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아까 마지막이죠.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고래며 소래자가 드리는 것은 살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택하여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거죠. 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추잡하는 그 생각대로 유혹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잘못된 유혹에 빠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는 안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도요, 대답 안 해요.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에 있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들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고 내가 부르고 불렀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희는 내 잔치에 와라. 내가 살찐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내 잔치에 와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초대한 종을 능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만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영원한 멸망을 가게 되었어요. 저 또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교만을 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아까 66장 아까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겸손하다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사람, 통해. 여러분 자기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 때문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떠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멸망에 빠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여러분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몇 시간씩 읽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